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 더 나아가서는 장수. 구글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커즈 와이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전에는 하루에 200알씩 건강식품 영양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해서 줄인 것이 100알씩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1년에 약값이 11억이라고 그래요. 이분의 치료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때까지 내가 건강을 일단 지탱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면은 다 건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렇게 깊이 서로 대해 보면은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기 저기 아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을까? 그것이 신의 한 수예요. 안 아프다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는데 안 아프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게 만드는 것은,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몸에 어디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안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나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서 이 어디가 아프구나, 아픈 원인이 뭐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구나, 그래가 치료받아서 더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어제 저녁에는 어느 분을 신방 갔는데, 이분은 쓸개가 녹아버렸대요.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여기까지 막 아프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걸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CT를 해보니까 쓸개가 녹았대요. 안 아팠더라면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은, 통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고쳐라, 사인, 신호예요, 신호. 근데 문제는 병이 있는데 전혀 안 아파. 그러면 병이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고칠 수 없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암 가운데서도 통증이 전혀 없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가서 진찰할 때 3기, 4기 돼버리면은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권사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분이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아서, 물론 이제 숨이 좀 가쁘긴 했는데, 그런데 어디 청소를 하다가 뭐 청소 약품을 쓰는데 그냥 이게 냄새를 맡으니까 막 이게 심장에 뭔가 쇼크 같은 거 일어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막 코피도 나오고, 이게 지금 코로나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서 또 큰 병원에 갔더니 CT를 쫙 해보니까 당시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교회 사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심장이면 빨리 세종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세종병원으로 갔더니 딱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 심장에 지금 무슨 꽃 같은 거 달리는데, 이것을 치료하면은 이게 어디 돌아가다가
어디서 뇌나 이런 이 심줄 속에 들어가서 이게 딱 막히면은 그냥 가는 거다.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빨리 잡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완전히 심장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완전 건강을 찾아 목소리도 좋고 예전에 숨이 헐떡하고 예전에는 숨이 막 가쁘고 그러던 지금은 완전히 해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 아팠더라면은 그러다가 갑자기 졸지에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 통증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가봐야 돼요. 그래서 통증도 참다 보면 이게 병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의 초기에 굉장히 막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강력할 때, 그래서 거기 막 이제 진료소 또 격리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집중 치료를 받아서 그 고열이 나서 막 못 살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치료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이에요. 2년 전 초기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같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먹는 중에 얘기하는 중에 내가 이제 누가 소개받은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거 나도 줘보더라고. 그래서 줬더니 아유 괜찮다고 그러더니 많이 좀 사자고 그래가지고 또 줬더니 이분이 한 일주일째 먹더니 막 몸에서 막 물집이 생기고 막 가렵고 막 울타해서 막 또 물어보고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소개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다 영양 반응이라고 그거 잘 참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괜찮다고 해서 그러라고 내가 전해준 대로만 처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한 달째 먹고 나니 말이야. 아유 몸이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돼서 치료받았어도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그러시는데 피곤이 막 쌓이고 그러시는데 완전히 다 이게 해결됐다고. 얼마나 가뿐하고 몸이 그런다고 나한테 그런 자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몸속에 쌓여있던 이 독소들이 코로나 독소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거니와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에는 죄가 있어요. 죄. 이 죄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 마음의 양심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무슨 방법을 찾죠. 그런데 죄가 있는데 전혀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은 그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개신교가 어떻게 탄생됐느냐?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청년기부터 아주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천주교 시대이기 때문에 사제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천주교로는 성사오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신부님이 다 듣고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와. 돌아오다가 보니까 또 뭔가 생각나. 마음이 좀 편치 않아. 그럼 또 다시 가가지고 신부님 내가 이런 또 죄가 있어요. 제 생각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신부님이 또 이렇게 딱 하고 또 나오다가 또 생각나면 또 가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너무 자주 오니까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죄빈 감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해서 신부님이 됐어요. 신부님이. 그래도 이 천주교 의식으로 이제 어떤 미사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이게 풀리지 않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꽉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뭐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1517년 10월 30일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는데, 독일의 베이텐베르크 대학에 교회가 있는데 그 대학 안에 있는 교회의 이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천주교 교리에 대한 것을 다 낱낱이 기록했고,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것을 주장을 하게 됐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교황의 권력이 우리 지금 금세기에 시진핑이나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또 북한의 김정은보다 더 막강한 그런 신의 대리자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종교개혁이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성경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고 복 받는 데만 집중한다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도 있거니와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 양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저 어떻게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그러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대체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지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의가 되는,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이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창조된 인간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부터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의 굴레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적으로 또 짓고 또 짓고 마귀가 한번 씌우는 굴레를 못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너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생각만 하고, 저는 이렇게 지금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일인지 모르겠어요. 생일이라고 하니까 생일인 줄 아는데 이만큼 살아오면서 보니까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 알지만은 그 옛날에 50년 전 40년 전 이렇게 볼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참 옛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에 사람이 무서운 시대. 성경이 이미 예언된 대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방불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는 바로 이 소돔 시대, 고모라 시대 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게 보면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낸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 사람들이, 너의 조선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난날에 있는 그 전통적 사고방식, 관습, 또 습관, 거기서 떠나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다면은 그 교회만 주일날 나올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지옥 가거든 나는 이 얘기를 못 들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이 문화를 따라 살고 전통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으로 떠났다 이거예요. 새로운 길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떠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를 저 애굽 땅에 먼저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70인의 가족을 고센 땅에서 잘 살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그 모래산, 그러니까 그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율법. 세상 사람들은 법이 없어요. 저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양심이 무뎌지니까 이제 막 나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백성들이 바로 선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켜서 의롭게 돼서 천국을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이 뭐냐?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했지만은 실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숫자는 613가지 법이 있는데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안 지킨 것이 되는 것이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아까 병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병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것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딱 알게 됐어요. 예. 병이 있는데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졸제 가는 거예요. 예. 병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것이 정상이야. 예. 이와 같이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 평안함이 없는 거, 불안한 거, 초조한 거, 두려운 거, 이런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혀 아무렇지 않다, 나는 죄를 져도 괜찮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치 코로나가 창궐할 때 치사율이 높아가지고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막 죽어갈 때 말이죠. 나는 감염이 안 됐겠지. 그러고 나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양성으로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은 격리 수용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격리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예. 자르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감염시켜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PCR 검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율법이라는 것은 PCR 검사 같은 거예요. 예, 그 검사를 통해서 당신 양성, 음성 이게 딱 판명이 나는 것처럼 율법을 딱 가지고 와서 당신은 죄, 의 이렇게 하나님이 딱 길을 찾아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어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유태인들,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 쓰는데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사제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를 이제 드림으로 제사는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줬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예.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 고기는 다 번제단에다 올려서 다 태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속죄수 거기다가 피를 제사장에 가서 뿌리면은 하나님이 위해서 어디서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내려가지고 그 불에서 확 피를 이렇게 태워서 연기가 확 난다. 밖에서 이제 죄인이 있다가 하나님이 내 죄를 속했구나. 할렐루야. 그래 마음에 편안해서 아이고 용서 받았구나. 나는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그게 이제 한두 번이지. 또 죄 지면은 또 짐승을 또 잡아가고 이 사람 지면 또 잡아가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죄 지면 또 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 또 죄 지면 가서 하면 되지 뭐. 마치 우리가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합의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방법을 고안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형제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과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뚫리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장막은 뭘 말하면 성막을 말해요. 성막, 성전. 현재까지 비우다. 왜? 이것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개혁은 누가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코로나로 한 비유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막 그 심각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너무너무 막 코로나가 만연하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걸렸던 사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그냥 알아서 각자가 자가 치료하라고 하잖아요. 자가 치료. 마치 너무너무 죄가 많이 관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완전한 양심상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라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안, 이 양심의 문제, 완전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방안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몸, 자기 피를 가지고 완전한 속죄를 해가지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셨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들여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로마서 처음에 서도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로마서를 최고로 많이 읽었어요. 성경 중에서. 왜? 어려우니까. 읽고 또 읽고 그런 사람대로 다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 8장에 탁 가서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자꾸 정죄하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안 되고 이게 부족하고 막 자꾸 정죄하는 것을, 그 요구를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다 하겠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이 그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 피. 그 피로 내 죄 씻어 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저는 저희 어머님 마지막에 이제 임종 예배 드릴 때 그 보혈 찬송을 부른데요, 다 보통 때와 다른 느낌이 막 오더라고요. 이제 삼형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머님 머리에다가 손을 다 얹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찬송을 부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다 그 완전히 죄가 싹 사해지는 그런 느낌과 함께 영혼이 딱 떠났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요동이 있더라고요. 날만 느낀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찬송 딱 끝나고 이제 어머님 영혼이 떠나셨다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똑같이 잠자는 것 같았었는데 숨이 끊어진 거예요. 숨이. 예. 여러분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 임종회 때는 꼭 이 찬송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라 이거야.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적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8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바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면 끝날 텐데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이참에 예수님과 같이 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얘기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데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우리가 체포해서 왔다. 어떻게 하면 좋냐?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보면은 즉결 심판해서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용서를 해주라 하면은 모세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거고, 또 죽이라고 하면은 당신은 왜 모세 율법하고 다른 바가 없네? 당신이 주장하는 건 뭔데?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흥분돼 가지고 막 칙칙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지금 앞에 여자는 지금 팔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딱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고개 숙이고 땅을 뭐라 쓰신 거예요. 뭐라고 쓴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은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을 해석을 막 한다든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써놨겠죠. 어떻든 간에 이제 추측해 보기에는 사람들이 지은 죄, 양심 속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써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에요. 자기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를 또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을 놓고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다 어디 갔느냐? 돌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죽이려고 예수님까지 같이 묶어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히려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분명히 죽을 죄인데 어디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죄가 있냐 없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은 지난날의 습관을 따라 살기 원하고 영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이 육신적 관점에서 보느냐,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 보느냐.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것이 율법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 율법을 자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만약에 또 자기에게 적용하면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폴 틸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분 얘기가 다 가슴에 꽂힌 거예요. 뭐가 죄냐? 죄에 대한 정의를 그분이 내리기를, 죄라는 것은 거룩한 상태가 부족한 것이 죄다. 명언이라고 생각돼. 나는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 있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죄가 뭐냐? 내 마음의 거룩한 상태가 부족함. 거룩한 상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정죄, 두려움, 이러한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나를 덮고 괴롭히게 만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거지.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 위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5절에 뭐냐면은 21절을 보시죠.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제사제도를 만들었는데 제사제도도 안 넘어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가지고 무뎌져 버리고 짐승만 죽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만들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그런 의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도록. 그럼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겠어요? 면역력. 사람들의 면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냈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보냈어요. 보니까 이제는 세계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는데 삼성에서 이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알을 먹으면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격리하고 어떻게 안 걸리려고 하고 마스크 쓰고 막 그러는데, 걸려봤자 알 하나 딱 먹으면 끝나는데 담대하며 생긴 거지.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면역력도 강화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막혔던 것들을 뚫려버리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내면 속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곳에 이제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한테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온 선하는 백성들의 들을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끌림당하지 않게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눌림 가운데,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답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피를 뿌렸느라.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너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너는 내 것이 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마귀 악한 원수 마귀에서 정죄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 오늘 시간에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주옵소서. 힘으로 안되고 눈으로 안되고 다짐으로 하는 결심을 한 자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는 힘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복된 한 해를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의 가족들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과 손을 넣으시고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 속에 손을 얹으십시다. 또 남부른 죄로 인해 고통하는 자에게 오늘 시간에 완전히 죄의 근원을 완전히 주님이 끊어주시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기쁨이 없어져 버린 성도에게 오늘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권위로 주의 총의 시간에 주님이 맡긴 살아가는 양떼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이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육체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모든 암세포도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혈관에 뚫리게 하시오. 또한 하나님,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에 완전히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시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 영광을 받으리라. 주여,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과 두려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모든 악성 바이러스, 사탄이 장악하는 모든 요소들의 시간에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만 더 이상은 마귀에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죄의 영이 자유함이 있다고 했사오니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막혔던 것들이 다 뚫려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비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약속된 말씀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